승리 후 찾아온 두 왕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18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그 얻은 얻은 것에서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1을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두 종류로 나뉜다 했습니다. 탑을 쌓는 인생과 단을 쌓는 인생이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퀄리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험을 이제 거치게 되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훈련, 테스트를 받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 잘 자아가 죽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롯과의 갈등 속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양보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기뻐 뛰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살짝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게 된다. 그렇게 의지했던 롯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떨구고 상한 마음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도장으로 한번 그 땅을 종행으로 다녀봐라. 네 눈이 스캔하고 네 발도장이 찍힌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그 언약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헤브론 연합과 교제라는 뜻이고 마무리에 뜨거운 그러니까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로 그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몸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내가 내려놓은 때 삶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더 강력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드렸던 이 예배는 오늘 14장에서 관계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풍성함도 이 물질에 관한 문제도 어렵지만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탑을 쌓는 모든 인생들은 본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본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 높이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 쫄리는 일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빛은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그 탑을 쌓고 많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가 예수를 모르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사람 중에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싸우기를 원치 않지만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전쟁을 원해.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이란 내부의 그런 갈등,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죠? 나라와 나라는 사실 더 원색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쩌면 부부간에도 전쟁을 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도 계속 전쟁 중이 아니십니까?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과 그 마음 품고 있었는데 하는 걸 딱 보고 그 얼굴을 보면 내가 끝까지 한번 따져봐 이런 마음이 쉼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내면의 전쟁입니다. 정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실해야지 라는 그 마음과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 라는 마음이 계속 공존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또 다 다릅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장년들이 오너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그 비즈니스에 이제 고용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한쪽 말만 들으서는 안 돼요. 오너 입장이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고 그렇게 챙겨줬거늘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이렇게 서운한 상한 마음을 듣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영주권 준다 그래서 그렇게 몸 바쳐 일했건만 이런 식으로 나를 버려? 이용해? 이렇게 또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했단 말입니다. 청년들,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얘가 가출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나라도 가출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소가리와 아픔을 또 듣게 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고 자기는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남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편을 먹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잘해준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게든지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은 더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법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무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억압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쟁의 형태로 세계사는 계속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인간은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전쟁에 원튼 원치 않든 휘말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성경 최초의 전쟁의 소개 장면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에 5개의 소도시국가가 네 연합군, 그중에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이렇게 12년 동안 복속되어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희한한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배반이란 특별한 단어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면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배반한 결과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야, 내가 12년 동안 너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감히 나를 물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됐고, 이 소도시국가 입장에서는 보호는 무슨 보호야, 다 가져가고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경의선을 깔아주고 경부선을 깔아주고 중앙선을 놓고 호남선을 놨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안 준 건 의사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한 정치가를 암살한 테러리스트 아니겠어요? 각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국가 이 연합이 글쎄요, 약세를 받는지 본인들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배반했고, 결국은 이제 이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요단 오른쪽으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휩쓸러 가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성경 신학자들이 이 전쟁을 연구해 볼 때는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치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청 골짜기, 본인들이 지형 주물을 잘 알고 거기에 빠지면 공격하리라라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이 그대로 오지 않고 밑으로 축 치고 내려가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호되게 당했던 프랑스가 저렇게 국경 지역을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까지 가갖고 벨기에 방어선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 사이가 아르덴 숲이라고 울창한 숲길이라서 고기는 전차로 들어올 수 없겠지라고 비워놨던 그곳으로 독일군이 돌파하고 내려와서 낫질 작전으로 옆으로 훑었습니다. 마지노선의 모든 벙커들은 사실 독일 국경을 향해서 견고하게 세워놨는데 이게 옆으로 쓸리는 바람에 그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투자하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순식간에 프랑스가 다시 독일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는 것처럼 역청에 지뢰밭을 깔아놨는데 이게 밑으로 와서 뒤로 치는 바람에 오히려 본인들이 도망도 못 가고 다 역청에 빠져서 사로잡히거나 소수만 도망가고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싸우자고 덤볐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허무하게 완전히 잡히게 되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롯이 저 땅을 택할 때 곧 전쟁 날이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게 예견이 됐다면 거기 갔겠습니까?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완전히 패망하고 자자손손 노예로 아니면 대가 끊기는 상황으로 그렇게 괴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렸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 이야기를 어떤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다. 강 건넌 사람입니다. 이 문화와 다른 구원의 강을 건넌 사람. 전혀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마므리 상술의 숲은 제단을 쌓는 곳,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에서 이제 이 롯의 패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간 사람이 이렇게 처철하게 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겉으로는 안 그러겠죠? 겉으로는 어머 어떡하니? 롯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하는 척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할렐루야, 꽃이다. 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 가지 말라 했지. 그렇게 생각을 안 가지실까요? 근데 이 사람은 강 건넌 사람이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조카의 롯이 그렇게 말렸던 롯이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14절로 16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상대는 5개 소도시 연합국가를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상대도 되지 않게 단 한 번도 막힘없이 저렇게 싹 쓸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318명이 많아요, 적어요? 계산이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 롯은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아프게 하고 떠난 조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계산했다면 이 일을 추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내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출병을 했다면, 여러분 딱 갔는데 없어. 어머, 없네? 이미 다 갔네? 아, 나는 너무 추격하고 싶은데 없어서 안 되겠다. 얼마든지. 네, 여러분 무려 220km를 추격해서 이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위하여 추격하고 밤에 기습해서 이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예배자는 이 비밀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 아브라함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죠. 그 믿음은 동사가 되어 행동합니다. 믿음 없으면 늘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가능할까?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 이게 지금 계산이 돼? 이런 경험과 합리와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못 쫓아가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뜻, 말씀을 확인한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포로된 조카 롯을 위하여 저 추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웠다 그랬습니다. 훈련된 자 318명과 그를 쫓아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게 유익이 될까? 불리할까?를 묻기 전에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승리는 경험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저도 없어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포로된 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란 글씨를 여러분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불쌍한 곳에 돈과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모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는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십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그리고 그 후를 구별하여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롯도 그냥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사 포로된 롯을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돈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떤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 매여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그럼 나만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명을 걸고 그냥 모였다 흩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전우들을 만나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내 주위에 있는 롯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 한 가정의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는 게 그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셀로 묶어주신 우리 동지들이 함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추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죄하는 마음만 갖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본인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봤잖아요. 조카 롯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바로 믿었어야지.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을 내가 조카에게 보여줬지. 아내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바로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지.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지. 지금 조카 롯이 애굽 땅 같은 소아를 택해서 갔고 지금 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음이 어떨까라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걸고 가는 자리까지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새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포로된 자를 위하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영이 열려서 그 사람의 포로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게 아닙니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각 셀들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개선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승리를 가지고 이제 개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 처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 감사함은 표하고 삽니다. 부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감사를 느끼셨다면 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 왕뿐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도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고 그것을 인용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20장에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가 어떤 인물인가는 히브리서 7장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여기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는 왕이고 ጼ덱은 거룩한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살렘이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이 모든 것이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한 영혼이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은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 참된 음료 외에는 어떠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축복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새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밑에 있는 두 구절을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축복이라는 게,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딱 가르치는,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사실 축복이 아니라 설교에 가깝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제사장이 전합니다. 요즘에 제가 50대 중반에 오면서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지우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318명 데리고 가서 지금 이 큰 연합군의 강국을 다 무찌르고 이겼다는 것을,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제사장의 음성으로 이 큰 승리를 주신 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거는 차원이 들은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라니까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설교를 새롭게 준비했어요. 열심히 그냥 정말 하루 왼종일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다 보니까, 이게 저장하고 나서 검색하다 보니까 비슷한 파일명이 있어서 봤더니 진짜 옛날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한 그 본문의 원고를 봤더니만 이게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아니, 이거 찾았으면 될 것을 내가 왜 새로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저 언젠가 들은 설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죠. 어쩔 때 저는 그때 새로 하는 설교처럼 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잊어먹었다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새롭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듣는 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승리는 사람을 교묘하게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도 나니까 됐지, 아무나 318명 가지고 가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또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 공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큰 승리를 주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딱 선포하니까,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남의 이야기로, 그것도 제사장의 이야기로 들을 때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의 교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받은 은혜를 셀 모임에서 나누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 들을 때, 나에게 주신 음성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얘기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게 얼마나 큰 성도의 교제입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다 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내 사업이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지난주에도 저는 암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또 길병원에 검사하러 갔습니다. 지하 4층까지 있는 주차장에 세울 데가 없어서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래, 은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진짜 은혜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셀에서 나눌 때, 내 감사가 확인될 때, 그때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웠을까요? 유튜브 요즘에 보면 뭐 구약의 율법이다 11조를 내내 만에 뭐 여러 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안 가진 사람이에요? 11조를 왜 했어요? 율법 때문에 했어요? 아니, 은혜로 했어요. 내가 안 드리면 벌 받지. 이거 안 드리면 망할까 봐. 이거 안 드리면 혼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이게 아브라함의 헌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뭐 아멘이 이렇게밖에.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이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롯이 자유한 이유도, 내가 자유한 이유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와 그 생명을 영속적으로 나눠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죄에 비참하게 끌려가 저렇게 롯과 같이 저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마음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선한 마음을 내게 지어주시고 롯을 돕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 감사,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를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몸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자구나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살레망의 축복으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가 임하는 듣고 보는 역사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왕은 이렇게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왕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없이는 정말 뭐 끝난 인생인데도 어느 틈에 교묘하게 이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종주권을 행사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뭐 큰 인심 쓰듯이. 근데 소돔은 여러분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곳인데, 그쪽으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숨 걸고 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정당한 권리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말씀 들은 대로 똑같이 인용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절대로 너 덕분에 치부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이다. 10원 한 장 안 가져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제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줬던 은금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거 받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아마 실족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저 사람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부자 됐다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 소돔왕의 거절, 이 제안은 만약에 이걸 받아들여서 물건을 갖게 되면 아마 영웅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뭐 조카 핑계대고 가갖고 정말 이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 아니야? 얼마든지 물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말씀으로 딱 끊어내고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갔고 영혼을 위해서만 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10원 한 장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오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유튜브에 보면 이제 원로 목회자의 이런 이슈들이 돼서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창립했고 그동안의 인생을 다 가로놓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포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묘하게 와서 소돔왕의 제안을 하고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평생에 그렇게 훌륭하신 목회를 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그 귀한 헌신이 다 물타게 되어드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는 아직 젊었고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 나이 때는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더 충성된 종으로 섬기셨다는 걸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승리의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물타기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본인의 말씀과 설교대로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저도 늘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동맹을 맺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야, 돈보다 하나님이야. 그 소돔 왕의 제안 이거 거절해야 돼. 이거 거룩하지 않아. 그럼 알아들을까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몫을 잘 챙겨줍니다. 아직까진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배려해주면서 모범이 되는 자리로 그는 서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이 사람을 너무 빨리 이렇게 댕기는 일이 없이 배려하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배자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